11월 7일 첫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왔지만은 저희들 빈는 메마른 심령같이 하나님이여 단비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마다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장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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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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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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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아서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날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불러 거룩한 안식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사람인즉 또 우리는 약한 육신인즉 항상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코로나19가 이처럼 많이 완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많은 이웃을 섬기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기시고 또 이 땅에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또 인도해 주셔서 다음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아버지여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소리에 듣고 우리가 거기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법이 어떠한 법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법을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또 감화 감동받아 우리 하나님의 그 골수와 그 우리의 관절을 쪼개는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성숙된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순정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노임이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도회 사회 봉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초청 잔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원하더라도 전도에 대한 초청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7차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뭐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 시기고 하니까 믿지 않으신 가족들이나 형제분들을 반드시 전도해서 한번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 믿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분이 됐든지 뭐 자녀분이 됐든지 꼭 한번 예수 믿어보자. 내 평생 소원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화목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으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못 가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길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의 그 자녀들은 혹시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우리 애들이 형제가 둘인데 작은 놈이 저 대전 가서 그 뭐 일 때문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갔나 두 번 갔나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 얘가 교회를 뭐 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길이 다르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걔가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길이 어디예요? 멸망 같잖아요. 그 멸망받는 자꾸 정주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죠. 우리 장점순이는 자주 내려가는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년이나 뭐 한 7, 8년 동안에 한 번 갔나 두 번 갔나.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믿으면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안 믿으면 같이 못 가잖아요. 짧은 인생 같이 가지만 영원한 세계 같이 못 가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불현듯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 인연을 끊어버려. 에? 정신 좀 차리게. 에?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하고는 핏줄이 끊긴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제사 안 지내니까 네 말이야. 제사 안 지내면 내하고 연을 끊겠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또 저희 어머니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다 함께 손잡고 신들러 리스트 영화 있잖아요. 해방돼 가지고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손잡고 천국 다 가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에 꼭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케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벽에 잘 박힌 못 하나는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것들을 걸어가지고 삶의 윤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비에 잘 새겨둔다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심비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수를 2페이지나 줄였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40분에서 한 50분 설교하려면 이게 한 6페이지 정도 있어야 돼요. 한 30분에서 25분, 30분 하면 4페이지 정도 하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4페이지만 해왔어요. 4페이지만 해왔으니까 늦어도 12시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2시 한 5분 정도. 저는 은혜가 돼서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육체도 또 피곤하신 분도 있고 해서 생각에 오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뭐 소모임이 이렇게 있으면 예배 시간을 좀 짧게 해도
또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데 요즘에는 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소 예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을 살고 또 간 삶의 발자취는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는 일명 발자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선한 사람은 선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고 악한 일을 하며 산 사람은 악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발자취를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발자취를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발자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가. 예? 자,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그 발이 뭐 지멋대로 가는 건 아니죠. 발이 뭐 놔두면 지가 뭐 아름다운 걸 찾아가는 건 아니야. 발은 머리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지. 발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가 막 가르치는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라 이 말은 아름다운 발자취라는 말씀은 아름다움의 삶을 살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나 판단이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가 누구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 닦아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발 되겠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 간단해. 그 산을 넘으면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깐 동안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갔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다, 종살이했다, 인권을 유린당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동안의 세월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동안에 뭐 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서름을 겪었는가. 그래서 이름조차 바꿨잖아요. 이름조차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분들은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고 농사를 지어도 마음대로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장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군대를 붙잡혀 가든지 노역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70년의 세월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다. 바빌론에서. 자, 그 소식을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죠. 해방이 됐는데 본진이 돌아오기 전에 제일 먼저 구파발같이 파발을 전하는 사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의 압박을 받고 절망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그 백성들이 한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소식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듣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 의미로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52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아무리 박지성 같은 선수라도 김연아 같은 선수라도 또
발레리아로 일했던 유명했던 강수진 같은 선수라도 그런 선수들의 발을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가지고 발자취를 남기는데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좋은 소식과 평화의 소식과 복된 소식과 구원의 소식, 또 한 소식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통치의 소식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 자체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그리고 구원의 소식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신다. 지금까지 누가 그랬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은 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성경의 원문은 해석이 읽을 때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먼저 문장 앞 서두에 이 단어를 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장 제일 끝자리 갔어요. 왜? 우리는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읽는데 원문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으니까 제일 뒤에 게 제일 앞에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은 문장 서두에다가 감탄사로 던지거든요. 자, 이 감탄사야 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야, 참 멋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이야, 참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 중에서 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뭡니까? 최고의 아름답다.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탄했다. 어떻게 최고로 감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감탄하는 게 아니야. 야, 잘한다. 네 믿음 크다. 네 참 좋은 일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감탄을 하시는데 최고의 감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 오늘 본문에서 전령이 전쟁의 성전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받는 사람이 기쁘고 또 아름답겠냐 이 말입니다. 패전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8장 19절과 26절과 31절에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도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점령해 버렸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성전하는 파발꾼이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소식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시온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는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있잖아요. 이거와 연관이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인류 역사에서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탄생,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소식을 지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제는 흑암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런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때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다. 시편 133편 1절은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단어 두 번 쓰고 있어요. 지금 시편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그랬습니까? 그거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할 때에 이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말이에요. 이다지도 좋게 보일까?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모여 함께 산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그 감탄사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이 감탄사는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고는 빠졌어요. 자, 선하고는 빠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아름답다, 최고의 선하고 최고의 선하다. 시편 133편 1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 뭡니까? 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과 같다는, 왜?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고라는 말을 항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좋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표현하십니다. 그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는 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자다 이런 뜻으로 오늘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다. 그래서 뭐하고 하십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최상급으로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선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야. 최상급으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과 또 아름답다는 말은 상관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을 좋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행복을 주시는데 아름답다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움과 산 넘는 발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해서 하겠습니까? 산을 넘는 발길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나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최고의 기쁨으로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가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건물도 교회의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있지는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각종 직분을 주신 이유도 첫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가 있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누구보다도 어떤 직분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떤 교회 직분을 맡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1년에 10명 이상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상급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볼 때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웃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과 연관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신을 신는데 무슨 신이나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그는 준비한이라 그랬죠.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평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삶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을 안 신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워카를 신든 군화를 신든 신어야 되잖아요. 그냥 운동화 신고 가지는 않죠. 예? 그랬다가는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가시도 가야 되는데. 근데 성도는 뭘 신어요?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과 연관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살롬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막상 그러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또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죠.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다 예수 만나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만남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병 들었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병 들었던 그 상황을 그냥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 주님이 세우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냥 씨만 뿌려요. 뿌리면 뭐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여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업에 어려울 때 만났던 주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색잡기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다면 그때 그 상황을 그냥 우리는 전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본래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는 어느 시카고에 있는 양화점에서 구두 만드는 직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청년이 열심히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캠볼이라고 하는데 무디에게 여보시오 신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일도 하고 예수 잘 믿고 같이 구원의 길을 갑시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디라는 이 사람은 그 청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큰 부흥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고 구두를 만들던 청년에게 전도를 했는데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요 부흥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위대하게 일하고 있는 무디를 바라보는 그를 전도한 캠볼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어린아이를 전도했다면,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만 학교를 6학년을 졸업하고부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그 인생이 또 달라지지 않았겠나. 그때 그 부인이 청와대에다가 불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불당이 지금도 있답니다. 예? 불교 사찰이지 그렇게 교회 세우듯이. 청와대에는 교회는 없는데 불당은 있다는 거야. 그걸 유경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에게 제대로 전도만 했다면 그 아마 역사가 바뀔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캠볼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전한 다음에 무디가 훗날 큰 부흥사가 됐다는 그 기쁨을 아마 누구보다도 캠볼은 그 기쁨이 정말 누리지 못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는 제2의 무디도 나올 수가 있고 제2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모이면은 주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어디 가서 전도할 거냐, 이런 전도의 시간이 전도하는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죠. 그것 좀 말 좀 하지 마시죠. 그 썩을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말하지 말고 성도라면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서로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서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전도 이야기는 별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할까? 왜 산을 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할까? 첫째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예? 우리 선열들의 그 우상 숭배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뭐 불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각종의 우상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훗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을 멸망에서부터 영생을 얻게 근심에 쌓여있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라도 아름답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복음이 아름다운 거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요? 그 수원의 부교절에 있을 때 수원의 목사님이 그때마다 은행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왜 그랬어요? 우리 은행나무 좀 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이제 은행나무 몇 개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달린 게 그렇게 요새는 길거리 은행이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 은행 안에 떨어져도. 근데 과거에는 은행이 없어서 못 주었어요. 그거 주우려고 저 판문점 있잖아요.
문산 지나서 판문 임진강 가는데 보면 양쪽에 도로에 은나무가 쫙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그 은행 주스러 갔잖아. 그 지금은 길에 은행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키 한 2배 되는 은행 나무를 사왔네. 사와가지고 한 5그루 정도 사왔어요. 그래 이제 교회 울타리 옆에다 몇 개 쭉 이렇게 하면은 저게 열매를 맺을까 기다렸는데, 아니 5년이 지나도만 나무는 쫙 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의 나무는 쑥것이라고 쑥나무라고 하나? 은행도 그런 게 있대요. 예? 은행도 암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 크기는 잘 컸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안 내는 거야. 아, 보기는 뭐 크기도 크고 굵기도 굵고 잘 자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잘라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은행도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 달리는 나무 종자 다르대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달라. 보니까 마지막 한 대도 달리기는 잘 달리는 나무가 있고, 막 쫙 올라가는데도 달리지 않는 건 안 달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본대 뭐. 자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예? 그 주인 볼 때 한심하잖아요. 이 열매를 몇 멋지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잘릴랍니까? 잘리고 싶은 사람 없죠? 잘라면 죽는다니까. 예? 밑둥을 싹 잘라봐요. 어떡하겠어요? 예? 자르는데 5분도 안 걸려. 전기톱 잘라버리면. 요새 전기톱 가고 싱 해버리면 어떡해요?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쓸모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예? 열매를 죽으나 사나 맺어야지 그나마도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열매를 안 맺으면은 주인이 한 번, 두 번 기다렸다가 잘라본단 말이에요. 예? 그 이심탁 목사님은 사정없어요. 뭐 잘라볼 땐 잘라본. 야, 아니 그 좀 놔두지. 그늘도 지고 좋은데. 근데 열매 안 맺으니까 뭐예요? 잘라잖아요. 예? 이 교회 옆에 잘랄 나무가 하나 있어. 내년에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 보리수라는 게 있는데, 보리수가 뭐 잘 달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줘가지고 그걸 심었잖아요. 이게 달리긴 달리는데 꼭 그냥 뭐 콩알만한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데가 보리수가 막 엄지손가락만 하는 게 달리던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뭐 아주 뭐 접종이 좋고 신품종이라 그랬는데 내년에 이걸 싹 잘라버려. 그거 뭐 조그만 씨가 그건 또 3분의 2 정도 되잖아. 보리수가 씨가 크잖아요. 근데다가 그 따나 이게 또 시원찮구나 이거. 시원찮게 달리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구나 이게. 시원찮게 달리가 잘리면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 예? 그 밑에 한번 잘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그 나무가 뭐 잘라보는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예? 버틸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르는데 잘라라. 나는 살겠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잘라보면 끝장이에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무가 온전히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의 과업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전도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맺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생명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악한다니까, 전도하려고.
예? 자기 있는 거 다 내다 버리고는 오직 복음에서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정도 됩니다. 윤석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데 뭐 9번째 됐다. 9번째 됐대. 9번째 뭐 그거 막 사법고시에 있다는 서울대학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갖고 있는 아주 엘리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도 없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그런 문화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유대인으로서는 촉망받는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악명 높은 박해자였지만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핍박한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엘리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의 길, 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인생살이에서 보람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가 복되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바꾸는 것만큼 복음 전파가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복음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 얼마 전에도요, 인도에서 선교하던 그 원당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있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있죠. 원당교회에서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인도에서 파송한 선교사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 소행 선교사 코로나 걸려가 돌았잖아요. 근데 원당교회 파송 선교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갔었어요. 파송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원당교회에서 많이 힘을 썼죠. 자기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가 그 현지에서 그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잘 받을 수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도 상간오지의 외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친구와 내 예수 내가 더 좋은 친구와 내 예수 사랑 또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로 내 세상 세상에 나
찾아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나의 새 당대까지 할렐루야.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보다 예수 사랑 참용 예수 사랑 참용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과 검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나나나 가는 영원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이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때까지 마시며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신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어.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듯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은 은퇴 선수지만은 세계적인 발을 가진 선수는 호나우드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예요.
센터포드로서 183의 키를 가지고 단단한 체구를 가졌는데 축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지간이 제일 그렇게 잘 이렇게 발지간이 좋고 그리고 저돌적인 드리블을 해가지고 또 정확한 슈팅까지 날리는 흠잡을 데 없는 발을 가진 선수다. 그래서 호나우드라고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빠른 주력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확한 슈팅을 날려가지고 팀을 올림픽에도 우승을 월드컵에도 우승까지 가게 하는 그런 공잘 차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면서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에 복음 소식을 들고 나가시면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많이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후임자 때문에 금요일 날 간혹 이렇게 강단에 세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강단에 세워서 우리 설교도 몇 번 들어보고 낮 예배 때 강단에 세우고 그 최종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고 저한테도 많은 유혹이 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한테 돈도 있습니다. 제가 노후에 이렇게 할 테니 몇십억을 주고 뭐 몇 억을 줄 테니 말이에요. 교회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아파트를 사주고 뭐 올라온다 내가 그따위 정신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큰데 뭘 또 지금 와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또 맞지도 않는 사람을 덜커덕 세우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고 동산교회 목사님도 와서 한번 들어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많은 후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을 세우도록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목사님만 제대로 서면 교회에 부흥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시원찮으면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어도 그놈의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보세요. 지하실에도 그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 파인데 교회 지조도 팔아먹는 세상인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잘못된 거야. 목사가 다른 사상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열정 갖고 하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뭐 사람이 세우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방가지 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한 생명 구름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장 220장이네요.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며 한자리에 크신 은혜 사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섬기는 내 주에는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씀대로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